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가 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 주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알리고자 오신 겁니다. 심판을 알리고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꼭 해야 할 말이 있고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꼭 해야 될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헛갈려요?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말해야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 잘 듣네.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한다고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내일 심판이 있다면은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해야 돼요. 이건 말 안 하면 큰 코 닥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말을 안 들었죠. 귀로는 들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쪽 귀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껄껄껄껄 많이 한대지 않습니까? 왜요? 그때 말씀 들었을 걸, 그때 말씀 실천했을 걸, 이런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했다. 즉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다퉜고요, 시비를 걸었고,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었고,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않았어요. 차라리 피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남들이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않아야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하면서 같이 다투면 이미 사탄이 좋아하죠. 드디어 넘어갔다. 즉 실족했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시비를 걸 때 같이 싸우길 원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봐라, 나는 거기에 안 말려든다. 나는 같이 안 싸운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참 무너뜨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탈락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부터는 인정받지 못해요. 저는 다 인정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다 그리스도인 인정하는데, 제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님 앞에 뒤밀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두 번째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흥분해 가지고 큰 소리로 야단스럽게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흥분한 것을 말해요. 흥분해서. 흥분해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험악한 말다툼을 하거나 거리의 선동가처럼 고함치며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흥분해요, 안 해요? 흥분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성질 나서 그냥 목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여튼 목소리가 워낙 저처럼 이게 목소리가 기본이 큰 건 어쩔 수 없지만 흥분해서 큰 것하고는 다르죠. 화가 나서 흥분해서 큰 소리 치는 것하고는 달라요. 거기엔 가시가 들어있잖아요. 제 목소리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흥분해서 하는 말은 가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찔러요. 어딜 찌르죠? 마음을 찔러요.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육신의 상처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낫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근데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는 거 아시죠? 평생 가요. 보통 30년, 40년, 50년. 그 죽을 때까지 가요. 그때 몇십 년 전에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굉장히 우연한 것 같아도 다윗이 그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그 시므이란 사람이 막 저주하죠. 막 저주합니다. 돌팔매질하면서. 근데도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래서는 앞에서 싹싹 비잖아요.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지만 다윗의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그 시므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들한테까지 유언으로 말했어요. 그 시므이가 편안히 죽도록 하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불러내죠. 너 이리 와봐. 너 우리 아버지 저주했었지. 근데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지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벌을 줬어요. 너는 홍천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다 속초 야유회 갑시다 했는데 나는 빠져야 돼. 왜? 너는 홍천을 떠나면 죽는다니까. 그러면 홍천을 못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춘천에 가서 놀다 옵시다 했더니 나는 안 돼. 왜? 춘천 가면 난 죽어. 몰래 가. 몰래 갔다 오면 되잖아. 그래서 시므이가 몰래 갔다 오죠. 자기 종이 둘이 도망갔어. 그래서 종을 잡으러 몰래 나갔는데 그때 요즘 말하자면 경찰한테 걸린 거야. 그게. 그래서 보고가 들어와. 그가 갔다 와서 솔로몬 왕 앞에서 그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죽어라.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하는데 그거를 별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심판 내용입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이고요. 잘못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계속 나와요. 겸해서 나옵니다. 계속 뒤죽박죽 나와 있어요. 축복은 못 받아도 되지만 최소한도 저주는 받아서는 안 되잖아. 저주는 받아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축복은 못 받아도 그런 데서 살면 되는데 저주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저주라는 것은 자자손손까지 받아요. 자자손손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자손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손들이 저주받지 말고 나로 하여금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을 통계를 냈어요. 조나단 웨드워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의 자손을 한 몇백 년을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그냥 의원 나오고 하여튼 도지사 나오고 무슨 주지사인가 그런 거 나오고 굉장히 거의 다 잘 나가는 집안이 됐어. 근데 또 술주정뱅이 어떤 맥스라는 사람의 자손을 봤더니 거기는 거의다가 깜빵에 들락날락거리고 정가범들이 제일 많아. 깜빵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제일 많아. 그리고 맨 그냥 밑바닥. 그래서 양쪽에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까지 딱 계산을 해봤더니 한 집안은 자자손손이 다 잘 됐고 한 집안은 자자손손이 다 거의 다 전가범이나 뭐나 다 그런 거야. 그럼 미국에서 그 하나 통계낸 것을 제가 애화에서 한번 봤었는데 언젠가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밴드에. 그러니까 나 하나 문제가 아니요. 내가 잘못하면 내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는다. 내가 잘하면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가는 항상 살아오는 판을 걷듯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자손손이 그냥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문에 후르는 가게 후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도 있잖아요. 가게 후르는 저주를 내 대에서 끊어야 돼. 끊고 하나님부터 약속 받아내야 돼. 하나님 제 자손들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그러려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누가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아니하고 흥분할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가 졌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이긴 거야. 내가 이겼다고 한 사람이 진 거야 사실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같은 집사끼리 권사끼리 뭐 그냥 교인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결국 싸우는 교회는 다 망가져. 교인 다 떠나잖아. 그냥 건물하고 땅만 지킬 건 뭐야. 그러면 돈만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재물이니까.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땅 교회 지키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돈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돈은 잃어버려도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교회가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가서 설교했어요. 돈 달라는데 다 주라 이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15억 줬어. 15억. 어느 목사님 쫓아냈는데 15억을 줬어. 돈 한 푼도 안 주겠다 했는데 결국 15억 줬어. 15억 주는 동안에 한 1000명이 나갔어. 여러분 1000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15억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항상 최선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임시재직회 할 때 설교하면서 내가 가서 설교했어요. 제가 부노회장일 때. 돈 그까짓 거 주란 말이야. 왜 자꾸만 교인들 다 시험 들어 떠나게 만드냐 말이야. 그렇게 돈이 아까우냐 말이야. 생명을 살려야지. 여러분 뭐 돈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돼. 그거는 돈을 신으로 섬기니까 돈 가지고 싸우는 거야.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라도 돈을 쓰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자식들이 병들었어. 병을 고쳐야 되는데 1억 든다 그러면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도 빚을 내서라도 수술하잖아. 생명이 귀한 거야. 내 자식의 생명은 귀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안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싸우거나 흥분하거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졌다리고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이긴 거야.
세상에선 자기가 이긴 거지만 하나님께는 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않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상한 갈대와 같은 병든 사람도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상한 갈대가 뭐죠? 그 병든 거예요. 꺾어진 거예요. 근데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병든 사람도 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단도 오라 그래 거예요. 이단도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면 되잖아. 이단도 와서. 그러나 교회를 해방하면 안 되지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 만나면 오라래.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 하나님 말씀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술 취한 사람이나 전과자나 어떤 흉악범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지 산 사람도 죽이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손가락질하고 매장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유대인들은 별로 예수 안 믿어. 다 이방인들이 대신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지혜롭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강원로에 교육대회 한 240여 명 전후 오는데 어제 이렇게 여기 천막도 치고 그랬는데 이쪽에 잘 됐지만 차를 오늘만큼은 우리 교인들은 대지 마시고 저 좀 멀리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성교에서 좀 주차 안내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요. 여성교에서는 안에서 또 화장실 몰라가지고 또 급하신 분들 싸는 일이 없도록 그게 굉장히 급한 겁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거 다 안내해 주시고 다 이렇게 안내를 잘해서 정말 우리 손님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청소는 다 행사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데 내가 잘못하면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잘하는 것은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길이요 나 하나가 잘못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자손손들이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